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에 기록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두 마음이 괴로움에 괴리가 있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내 행동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실실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여겨줄 때 저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아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들에 밝히 보이고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임하소서 은혜를 베풀어달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존귀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들을 도만하시고 정말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좋게 하시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시도록 도와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매 순간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너무 살아나는 제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지 하나님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살고 또 살아도 보아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이 정답이 하나님만이 아버지 답인데 진리인데 제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삼아서 저희를 도와주기 도와주시며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도와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정말 받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 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성령이 다시 역사하시니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들이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전에 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아들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들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을 쫄라오시는 하게 하옵소서.
크고 귀한 사랑의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들을 이루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 예수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맑고도 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대로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령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루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 예수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령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은혜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합당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너희가 구해야 될 것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들의 장성의 분량의 이른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게 해달라고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정말 예수가 가신 그 영광의 길이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도대체 너를 보니 예수의 형상이 보이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를 보니 정말 예수가 있구나, 저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남을 통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니 여전히 육체에 썩어지는 모습만 보여진다면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의 죽으심을 참으로 우리가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 보니 나로 예수가 보여지지 않으옵소서. 나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오랜 세월 우리가 살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는 자들이 예수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그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가 산 모습
때문에 내 걸음을 통해서 예수의 영상을 그러나 저들의 구원받은 자들이 많으니까 예수의 구원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였던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으로 알고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나를 본 자가 나를 본 자가 예수의 영광을 나를 본 자가 예수 앞에 회개가 나올 수 있는 저를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싶고 저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삶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통해 나타날 것이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거짓으로 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와 같다면 나도 예수를 알고 싶다고 저와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데 나를 보니 예수가 없고 나를 보니 예수의 형상은 없고 오직 육체의 것이 거짓된 모습만 보여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잘못되어졌을 것입니다. 나를 본 자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께 성도들을 보면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지금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말씀으로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너희도 예수의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며 우리가 예수의 그 길을 감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주님, 내가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함으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온 그것들 때문에 내 주위의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신앙, 거짓된 신앙에서 속히 빠져나와 진실된 예수의 사랑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나를 보면 예수를 본 자가 본 것 같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제자들께 성도들과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예수의 보혈의 효름이 실제가 되어져 성금요일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충렬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임이 실제요 예수가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이 실제며 아멘. 성금요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며 잡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모든 시간 속에 있사오니 죽어주시고 잡혀주시고 고난받으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이루어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다 이루심의 영광에 들어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흐릿하고 깜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여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깨우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18편 27절 28절 두 절만 봅니다.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복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그릇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하나님은 충만케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완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개의 삶은 완전하게 지어져서 그 개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개는 맨날 짓을 될까? 개니까 짓습니다. 사람 보고 그렇게 짓을 하면 못 짓습니다. 개니까 개의 삶에서 그렇게 만드신 삶을 그 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신앙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 각자의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두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릇으로 빚으셨다고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같이 빚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드실 때 천사에게 그릇은 고정된 그릇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 그릇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이상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초서를 떠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천사의 그릇을 만들 때는 고정된 그릇,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셨고, 인간의 그릇은, 영혼의 그릇을 어떻게 하면 무한에 가깝도록 우리의 그릇을 무한대로 빚어주신 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릇을 빚을 때 우리 무한대의 그릇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로 우리를 빚어놨어요. 그러니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릇을 빚어주신 하나님과 무한대를 채워가는 자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아멘. 잘하는 대로 그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채워서 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는 그냥 의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그릇의 분량대로 채워서 그 뜻에 맞도록 우리를 이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그릇을 버린 것으로 여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져버린 그릇을 되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깨져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귀한 그릇이니까 다시 붙여서라도 쓰지만 원래 그릇의 모습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져버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잘 인도를 받고 쓰임받는 그릇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되지 않은 그릇을 갖다가 교만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각자 만들어진 그릇의 분량대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각자 만들어진 그 그릇의 분량대로 쓰임받기는 그냥 받지도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160짜리가) 180 키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보는 각도가 앞에 뭐가 갈렸으면 160은 못 봐도 180짜리 거울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60짜리가 180 보는 걸 보려고 까치발을 드는 겁니다. 성경에 그냥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 자기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높여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어떻게 한다고? 낮추신다는 겁니다. 아멘. 낮추실 때는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뉘우치가 아닌데 왜 그래 봅니다. 호차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오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들었던 걸 딱 떨어뜨리죠. 그러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내가 되지 않은 그 직분을 받아버리면 이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면 내 밑으로 뭐 발꿈치 안 들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면 그 편하죠. 근데 억지로 발꿈치 들고 다니라니까 이거 막 왜 저러냐 걷는 것도 이상하고요. 왜 저러냐 신앙이 보여버리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의 분량을 잘 활용하는 그때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고 그게 능수능하면 야 이거 대박. 그래가지고 그릇을 좀 키워주고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의 형상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도대체 자기가 먼저 지어줬고 이거는 자기 그릇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간이라는 그릇을 보니까 전혀 어떠한 다른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시기 질투합니다. 그게 이제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죠. 욕심으로 인한 교만은 자기 스스로 죽는 거고, 자기 죽는 거예요. 욕심의 교만은. 남을 죽이기 위하면 자기 스스로 죽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욕심과 교만입니다. 그렇게 자기만 죽는 거, 자기 죽는 거. 그런데 천사처럼 시기 질투의 이것은요, 자기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 크겠어요? 시기 질투가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자기 죽어버리면 끝나버려. 그냥 교만에 자기 죽으면 그래도 저 잘났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의 이 교만은요, 이 죄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반드시 죽이려는 어떠한 권모술수가 나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도 못 가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시기 질투하니까 그가 자기 의지를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벗어난.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생명 갖는 모습을 계속 시기 질투가지고 못 죽여요. 그러니까 계속 그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제일 나쁜 죄가 뭡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가 참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아주 그냥 그 구역이 쑥대밭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교만하면 자기만 하다가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죽어버리고 끝나는데, 시기 질투라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왜? 시기 질투는 남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교만은 자기 죽는 거고. 시기 질투, 교만이 교회에 팽배해버리면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먼 마귀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시기 질투에서 싸우고 이 당파 쓰고 저 당파 쓰고 장로편이 저쪽 편이 막 싸운다는 것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아예 무너뜨리고 착정한 원수의 속임에 지금 속아서 그냥 같이 죽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왜 그럽니까? 계속 시기 질투, 남보다 잘나려고 하고 겸손히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이것이 뭔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교회에 오는데 엄마 아빠 맨날 속이는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안 비춰지니까, 말씀에 빛이 안 비춰지니까 믿음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오는 행동은 와서 졸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는 마음자랑이라도 한번 해서 믿음이 생겨지기를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본인 자신은 그것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왔다 안 가는 그런 모습이 본인 자신 너무 힘들어, 쉽지 않고. 이런 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삶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말씀의 빛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그렇구나 반응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입으로 시인해 구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입술로 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에서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의 말이 기록되어진, 내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을 생각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되어지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끄집어 말하니까, 너 말씀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네가 고백함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버리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구원은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해버리죠. 뭐가 안 되니까? 마음에 말씀을 비춰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기록이 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고 어둠을 떠나갈 수 있는 길이 벌려지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고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그릇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주는 거야. 내 그릇은 그만큼 네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줘. 네가 말씀을 받을 마음이 안 되어졌어. 그러니까 말씀을 안 줘.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줘야, 내 마음에 말씀이 비춰져야 깨우쳐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려는 어떤 믿음의 작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지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그릇을 못 줘. 그 그릇 말씀을 안 줘. 그래서 누누이 목사가 주일 설기 전에 마음자락 한번 잘 품어서 정말 예배 잘 드릴 마음을 품어봐라. 이러한 이유가 뭔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신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그 신비에 새겨줘야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켜서 주신다. 마태복음 19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는 뭐 때문인가? 열처녀 비유를 왜 보내준가? 어떤 여인은 지혜롭게 해서 말씀의 빛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릇까지 있다는 것은 그릇을 받았다. 말씀의 빛을 계속 어떻게 하면 비추고 살고 싶다는 그릇에 준비된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밀어넣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해야 하고 그냥 살아버려요. 기름을 준비를 안 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게 예비하고 빛의 길을 가기로 원하면 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준비하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들러리 흉부에 들러리 왔다 그것도 못 구경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같은 즐거움을 못 보는 이러한 일을 당함을 거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복의 그릇대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믿어야 돼. 그 복의 그릇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교만을 낮추시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우리는 감사, 고마움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유영철 목사님 오랜 세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아져가지고 생산대학 가다가 셋반들이 문드러우면서 그분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성도고 나는 목사로 대하는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럴까? 그동안은 똑같이 목사였고 자기가 연장자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같은 목사로 봤는데 저 목사가 정말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베풀어주고 아까도 그냥 문자는 다 이게 목사님의 은혜 내가 무슨 뭐 은혜를 베풀어준 게 뭐가 있다고 다 목사님 그렇게 해줬어요. 목사님 다 그러니까 성도하고 목사님 관계처럼 막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게 나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똑같이 먼저 있던 그 목사님으로 나는 대우해왔고 그런데도 뭐 한다고? 은혜를 받아 본인 자신이 은혜를 받은 모습을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 은혜죠. 목사님 은혜 베푸셨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살 길이 없다고 그분은 막 살려고 뻔뻔히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는 드셨고 막 그냥 연세는 지고 세월의 삶은 그렇고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살 길이 없는데 이충교 목사가 어느 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니까 길이 보여지니까 마음 자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높았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해. 이럴 때는 하나님은 높은 그 마음에 빛을 안 비춰주고 계속 그렇게 네가 살아봐. 말씀이 안 들려주고 그러다가 그 교만함을 낮추고 빛을 비춰주자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들어준 그 그릇을 어떠한 것으로 내가 쓰임받기로 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이므로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는 겸손한 그릇밖에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뭔가 할 줄 알다고 교만과 또 시기 질투해버려서 남을 나보다 낮추고 나보다 높다고 나보다 높이 되는 것을 아주 그냥 못 견뎌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나보다 잘났으니까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높일 줄 아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캄캄함 왔을 때 빛을 비춰줘야 길이 보여주고 내가 뭔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면 이제 이제 살겠다 이러죠. 이런 걸 못 느껴봅니까? 저는 많은 문제를 얻고 기도하면서 이게 그럴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느 날 확 비춰주는 그냥 시원함? 어떻게 이런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캄캄했던 것이 확 풀리는 느낌? 확 오면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싹 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계속 안 묻혀봐. 답답하고 뭘 해도 지금 심각하고 답답하고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딱 비춰져 버리면 이제 막 저절로 한숨이 확 나오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준다는 게 뭔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릇을 정말 겸손의 그릇, 예수가 비춰주시는 그 그릇대로 예수가 알려주는 데까지, 보여주는 데까지, 그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것이 흐릿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그래서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은 수요일 날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들은 모르고 따르고, 종은 모르고 뜻을 모르고, 아들은 선명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알므로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래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너는 조용히 아니다. 이렇게 하죠. 아느냐 모르냐가 종과 아들의 차이가 엄청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문제를 해도 왔다 하면 뭐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된다는 선명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그러한 자가 아들로 하나님 앞에 뭔가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샘만들기 운동이 저는 선명한 거거든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되거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반드시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선명하게 하니까 제가 예화가 쉽게 나오죠. 예를 쉽게 들어버리죠. 오늘 원래 문자 같은 거 너무 쉽게 선명하게 들어버리죠. 왜 그러니까? 선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왜 속았는지 알고 뭐가 잘못된지는 알고 선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묻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방황합니다. 어찔까? 긴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고, 이게 종처럼 결국은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되어질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멘.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기도를 해도 이게 들어지는가 안 들어지는가, 이 기도가 들어질까 아닐까, 뭘 해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게 긴가 아닌가, 이러면 아니고 선명히 아는 신앙생활, 그 선명히 아는 데까지 우리는 인도를 받은 거예요.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더 귀한 것들을 비춰줘야 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내요. 겸손한 마음과 그분을 의지하는, 내 그릇을 채우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분의 매 순간 빛을 받나 내 어둠이 물러가고 신앙의 밝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항상 등불을 펴셔서 내 흑암을 밝히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흐릿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 안개 낀 것 같은 위험에 도사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아들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